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표대로 이 모든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시간표대로 모든 것은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깨어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군류에 떠내려가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로 가는데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도 없고 거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수많은 어떤 한 단어, 이런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꿈꾸는, 주님이 원하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죄를 끝이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지금 열려지지 않아. 그렇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지도 못하는데 지금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주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완성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 교회의 몸이 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알아. 이 성경의 이 수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론이 실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로 알고 그리고 신앙으로 알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진짜 그 주님의 나라와는 아직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14장에서 16절, 18절, 19절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떠나간다는 소리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절망이 하니까 너희들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있으면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은 영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진 세상이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올 때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가고 나서는 지금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멘. 제자들은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자들이 살아있는데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오셔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 주님이 찾아오시기로 한 날,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왜냐하면 이 지금 14장, 15장, 16장, 17장은 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만 지금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그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만 읽으면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장에 가서도 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만이, 깨달아져야만이 우리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부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연합된 상태를 여기서는 하나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역사가 없으면은 그분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 연합의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알지 못하면 신약의 그 수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 물로 침례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가 임해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은 이 대제사장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들이 지금 믿게 되는 이 상태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진행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21절이면 아버지여, 지금 기도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신비, 연합, 하나됨, 이것은 놀라운 정말 비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만이 우리가 언약 안에 있고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공동체,
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대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렇게 살아가.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되는 놀라운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합하여 계속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계속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부활하셔서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된 이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신약 성경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쉽게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나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듭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몸이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본문이 에베소서 5장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과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1절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에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한 육체가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도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가 지금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분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정말 성경이 얼마나 깊이
이렇게 있는 책인가 차츰차츰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 연합된 하나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이 깊이를 알지 못하면 왜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나면은, 깨닫고 나면은 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피 값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생명을 다 들여서 거기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건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된 자들은 반드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하나됨의 목적은 그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연합돼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니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그분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렇게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잘못된 착각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런 말을 전하는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이 땅에 드리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흠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울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래서 날마다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됨, 연합됨 이것은 계속 그들에게만 주었다고 이 요한복음 17장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속 6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줬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계속 그들 아버지의 것인데 주님께 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 제자 공동체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뜻도 계획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지금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멘 주님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지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끝에 가서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계속 10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사오며 11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끝에 가서 보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계속 그들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태동되지 않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교회를 지금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이루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함을 거치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너무 염려가 되어서 두려워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오늘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광스러운 몸인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이 부분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알고 나면 정말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가슴을 후벼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